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편 70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70편, 시편 70편의 기도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은 시편의 기자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이여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즉각적인 그런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또 로마서 역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고 주님의 문제가 되게 하고 주님 안에서 그것이 구원받는 그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2절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의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늘 대적의 무리가 있고 내가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수치라고 하는 것은 보시라는 말인데 그것은 공적인 모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로써 그 사람을 막 공격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 이것이 보시라고 하는 수치라는 의미고, 무한이라는 것은 하발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어떤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것, 어떤 상황에 대해서 깊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죠. 나의 영혼을 구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사실은 대적의 무리로부터 내가 수치와 무한을 당한 것이죠. 그것을 주님 안에서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며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 수모라는 말의 원뜻도 라라는 건데 상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깊이 심령이 상하고 육신이 상하고, 근데 그것을 내가 주 안에서 경험했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그와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고 같이 삶을 연합하고 같이 아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도울 때 교회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 이유를 주시는 거죠. 천사들이 어떻게 그런 교회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에게 따질 때 주님이 그 교회가,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자들을 돕지 않느냐,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그 뜻이 되는 거죠.
반면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조롱하거나 혼자서 기도는 다 아는 것 같이 하나님 혼자 믿는 것처럼 그러더니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고난을 조롱하는 자들은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런 일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 아멜렉 족속 이런 것을 보면 주님이 주님 안에서 고난받는 주님에게 연단을 받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결코 용서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하 하는 것은 조롱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웃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수치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될 거라는 거죠.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님을 간구하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주님이 축복하고 그 무엇을 주시는 것도 다 감사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신비고 핵심인 거죠. 이상한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데 주님을 붙잡게 될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붙잡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신비고 이상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이고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심령으로 경험할 때가 이런 때죠. 우리가 사업을 잃고 무언가를 잃고 가족을 잃고 뭘로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슬픔이 있고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으로 해서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런 주님이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크신 위대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죠.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 우리가 늘 성경에서 시편의 고백에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가난은 아니고 궁핍은 에비온인데 늘 짝을 이뤄 나오죠. 앞에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사실은 억울함을 당하고 사회적인 약자인 거죠. 권력에 희생된다든가 억압을 받는다든가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앞에 나오는 아니의 가난한 자의 원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궁핍하다는 에비온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말로 말하는 일반적인 가난한 거죠.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늘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늘 갈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가 되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 길에 헌신될 때 주님이 축복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었다면 왕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제사장일 겁니다. 사실은 그 유다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에서 강자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였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늘 가난하고 궁핍한 자리에서 남을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빼앗긴 자의 편에 서는 그런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어려움을 겪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간구함으로 우리가 작고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일상에서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실제 어려움을 당하면 내 능력으로, 내 경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이상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체험이 열리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늘 기도하며 늘 축복받으며 주님의 형통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도전과 삶의 어려움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뜻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무엇을 가져서도 아니고 무엇을 누려서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기쁨이 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고 주님 가운데 소망이 있고 주님이 우리 삶에 결국은 모든 것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임을 우리가 몸으로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 앞에 무릎 꿇은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그 심령의 기도와 그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순간에는 그 새벽의 기도와 이 새벽의 제단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임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주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를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